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인 존슨 황은 회사가 계속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지금도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30일 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회사가 무너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 엔비디아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하던 제품이 시장의 방향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이 창업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그 회사 자금은 직원들 월급 한 달치를 줄 수 있는 그밖에 남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존슨 황은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가는 길이 틀렸다면 여기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결심은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또 세웠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제품이 니바 128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엔비디아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성공 비결을 묻는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한 가지를 배제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나의 천재성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성을 배제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나의 성공 비결은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었다. 세 번째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에 깊이 끝까지 인내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로 세워지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인내와 그런 겸손이 이러한 기업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뤄볼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 사람이 위기를 겪었느냐,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니까 경험한 것이 뭐예요? 위기와 인생의 흉년, 즉 가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더라. 그게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것은 이 한 가지가 차이라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는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가? 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보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넘어지기는 쉬워도 올라가긴 참 어렵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어떤 것을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황폐했던 아합 왕 시대가 등장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경제력을 가진 유능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이웃 나라인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시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이 결혼과 동시에 이스라엘 심장부로 가지고 들어온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과 폭풍의 신인 아세라를 이스라엘 심장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무서운 열성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바알 종교로 물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이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하는 이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무릎을 한 사람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 타락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이 선포 이후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이에 땅은 갈라집니다. 가축들은 죽어갔습니다. 온 나라는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핍했어요. 이 궁핍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은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미친 듯이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메시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앞뒤를 보시죠. 영적인 타락은 삶의 지독한 황폐함으로 이어지더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보는 걸 참 안타까움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삶의 지독한 황폐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연결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지독한 황폐함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침내 그분의 끝자락이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적 대결을 제안하죠. 우리가 갈멜산상에 올라가가지고 나와 당신의 아내가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하여서 누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인가를 우리가 가려보죠. 이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아합이 수락하죠. 이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마주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대결을 보기 위해 산을 에워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 대결에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몸을 내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지만은 바알로부터 어떤 말씀도, 그리고 바알로부터 어떤 기적도, 즉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백성들 눈앞에 낱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에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즉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즉 다시 세웠어요. 갈멜산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돌 무더기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더 이상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깁니다. 여호와도 필요했고 세상의 풍요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필요 요건의 도구로 어떤 신들을 지정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해. 그렇다면 바알이 더 잘할 것 같아. 그럼 바알을 섬겼어요. 내가 이것이 필요해. 여호와가 유능하신 것 같아. 그러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 분을 택하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엄중한 다그침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거룩과 세상의 풍요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혼합주의가 바로 자신들의 지금의 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인을 미워하거나 어떤 주인을 사랑하거나 할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주인을 경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질문을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재단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단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무너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말이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압박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칼이 아닙니다.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앞에 보시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삶에서 거룩한 구별됨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구별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구별됨이 사라진 것이 바로 제단이 무너진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도파민이 좋아서 예를 들면 예배와 주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에 세상의 흐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하며 신앙생활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타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현상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2026년판 머뭇하는 혼합주의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가장 평범한 신앙인의 태도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영적 침체라는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영적 침체의 잠에 빠져든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세 가지 법칙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엘리야가 차례차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의 단을 먼저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이죠.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쌓습니다. 이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었어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죠.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의 그릇이 깨지면
내용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담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생각이 어수선할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를 띨수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내 몸을 구별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영적인 틀이 잡혀야만이 그 속에 은혜라는 내용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32, 35절 말씀이죠.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후에 제단 주위에 깊은 도랑을 파죠.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물을 통 4개에 가득 채워 재물과 나무 위에 그것도 3번이나 들이부었어요. 이 귀한 물을, 아까운 물을. 물이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데 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능력이 이 게임에서 전혀 개입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공로라든가 사람의 능력이 이 게임에, 이 시합에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가능치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에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내 이성과 경험의 잣대에 하나님을, 그리고 내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았을 때에 엘리야가 제단만 수축해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제단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없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삶에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되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걸어가시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AI에게, 만능 박사에게 물어보면은 금방 대답해 줍니다. 뭐 수천 번 물어봐도, 아무리 기분 나쁘게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혹은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상 가운데 참 비참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어떤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혹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갈멜산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이 그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은 재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까지 태웠습니다. 도량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아,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을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제단이 수축되자 살아계신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사복과 피를 주관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이 역사적으로 확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렸을 때는, 영적으로 황폐했을 때는 지독한 가뭄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제단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형식이 되는데 삶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내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일꾼이 싹쓸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수확하지 못해요. 배부르지 못해요.
구멍 떨어진 전대 같아요. 다 새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또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단비를 내리시며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기는 참 쉽습니다.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머뭇하던 세상과의 타락을 끌어내고 구별된 형식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간절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적 가뭄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와 해갈의 단비가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